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다니엘서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개의 언어로 적혀진 책입니다. 그 적혀진 이유 그리고 또 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적혀졌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그 중간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내용은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제국들의 가장 통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이거를 쓸 때의 통용어,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통용어인 아람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아시고, 왜 히브리어로 썼고 어느 부분은 아람어로 썼을까? 특징적인 부분은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아람어로 적혀진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알아야 할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마지막 종말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것이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적혀질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히브리어로 적혀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5장의 이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운명,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운명에 대해서 적혀진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자, 오늘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의 내용은 7장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 말세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을 적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환상이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에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였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7장에서 벨사살 원년, 벨사살 1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제3년이니까 2년 뒤에 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환상 중에 그가 수산성으로 갔고 환상 중에 올레 강변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산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페르시아의 하나의 중요한 성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곳까지 지금 그는 바벨론 성에 있는데 그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면 이 환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든지 다니엘이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 날 동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몸살이 날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 환상이, 그리고 앓다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의 일을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엄청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 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해석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에 관한, 특별히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26절에도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세에 관한 지금 예언, 그것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 환상을 지금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잘 간직해서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다니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운명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기록한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잘 기록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환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환상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 마리의 수양과 한 마리의 수염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양은 두 개의 뿔을 가졌는데 둘 다 크고 높은 뿔이지만 그 중에 한 뿔이 좀 뒤에 난 뿔이 더 크게 자라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막 쳐서 나가더라. 그 말은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뿔은 왕 혹은 왕국 나라를 그 당시에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염소가 나타났는데 서쪽에서 나타나 가지고 동쪽으로 와 가지고 이 수양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 수염소는 하나의 현저한 뿔, 아주 크고 명확한 뿔이 나타나 가지고 수양을 들이받았는데 수양이 견딜 수가 없어 뻗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 수염소, 나중에 와서 수양을 들이받아 버린 이 수염소에 그 뿔이 빠져버리고 4개의 뚜렷한 뿔이 또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뿔 가운데에서 나중에 한 개의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나 가지고 그것이 영화로운 땅을 더럽혔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더라. 2300의 밤낮을 통해서 이러한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은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이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라 했고 가브리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수양과 수염소, 먼저 있던 그 두 뿔을 가지고 나중에 나타난 뿔이 더 커진 그 수양,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막 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메데가 먼저 나타났지만 나중에 나타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넬료 왕이 이 다리오 왕을 병합해가지고 더 강해져가지고 서쪽으로 그 당시에 리디아 제국, 남쪽 이집트 제국, 그리고 북쪽 스키티아, 흑해 연안 쪽으로 쫙 뻗어나갔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수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수양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수염소는 뿔이 하나였는데 굉장히 현저합니다. 아주 돋보입니다. 그것이 서쪽에서 와가지고 동쪽을 쳐가지고 이 수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꾸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 가진 수양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수양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이 수염소는 뭘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BC 334년인가요? 드디어 발흥하기 시작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제국은 빠른 속도로 점령했다 그랬죠.
7장에서 본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을 쳐서 그 지역을 장악한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수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염소가 와가지고 이 수양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원수지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서 그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또 뿐만 아니라 6절에도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매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뭔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때 이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엄청 고난을 당했고 언젠가는 너 쳐 부순다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화가 나서 공격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수염소에게 있는 현저한 뿔, 아주 강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염소가 수양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갑자기 이 뿔이 싹 사라지고 4개의 뿔이 수염소에게서 돋아납니다. 4개의 뿔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7장에서 보았습니다. 내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젊은 33세의 나이에 죽고 말고 그 뒤에 4명의 장군이 그 당시의 지역을 4지역으로 분할해가지고 나누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4개의 뿔 가운데에서 하나의 뿔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돋아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작은 뿔이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왕인데 이 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소와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적혀지게 된 거예요.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작은 뿔이 뭘까? 4개의 뿔은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장군이라고 했죠. 잠깐 언급을 해보면 이미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던 셀류쿠스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점령한 카산더 왕조,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장악한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4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나누어진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나중에 작은 뿔이 돋았는데 어디서 돋았느냐? 셀류쿠스입니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터키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 셀류쿠스 왕조. 그 당시 수도를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그곳이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하나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남쪽으로 와서 이집트를 막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실패로 돌아오면서 이집트와 함께 동맹관계에 있던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엄청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결국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폐합니다.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금하고 성경도 구약 성경도 토라도 읽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적혀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더럽혀지는가
하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2300주야 하면 계산해 보면 약 6년 3개월 정도, 뭐 한 7년 까지는 안 되지만 6년 3개월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대제사장을 그 당시에 죽인 그 날이 주전 171년 정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뒤집어 엎어서 성전을 탈환한 유명한 가족이 있는데 유다의 마카비우스라는 가정입니다.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용병대가 형성돼 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이 주전 164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 2300일, 6년 한 3개월 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왕조가 형성되어지고 또 성전을 회복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성전을 회복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명한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으로 지켜야만 되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누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빛의 절기라고 하는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고 기념합니다. 성전에 다시 촛불을 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번 더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그러면 우리 달리게 축제일이 하나, 승리의 축제일이 하나 더 생기겠죠. 뭐 핍박을 당해도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자, 이건 놀라운 것이죠. 바로가 유대인을 핍박할 때 6월절 축제가 생겨났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불임절이 나타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핍박을 할 때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기적적 승리를 더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절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새로운 절기가 하나 더 생겨날 것이다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주전 약 171년 160몇 년 그때 끝난 이야기인가? 분명히 다니엘은 미래에 관한 것을 보았으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났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7절, 19절, 26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죠.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탈환해서 아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되어집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럼 누구의 힘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힘, 사탄의 힘, 마귀의 힘, 어둠의 세력의 힘.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발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이 악한 자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심판하신다는 마지막 때의 대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말씀드릴 때 8장은 유대인의 운명, 그것도 말세의 민족적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2300주야는 어쩌면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7년까지는 아니지만 6년 3개월 정도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란의 때, 그것도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은 주로
유대인과 연관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생각에는 오늘 본문과는 연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해서 볼 때 그때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이 7년대의 환란을 지나가는 핍박을 당할 때 이미 이방인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4,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환상과 예언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을 적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이 일이 일어나면 곧 고개를 들어라.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주 가까운 것을 역사적인 정황과 성경의 예언을 비교해 볼 때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 그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이제는 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